오늘 인간에 대한 환대 6번째 시간으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옥에서 쓴 편지죠.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본문과 같은 글은 감동을 더해 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당신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이죠.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의 어떤 문장들은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놀랍게도 성경 자체가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신비로움에 접촉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직접 지시하는 역사적, 언어적, 문법적 그런 독해를 넘어서 현재적으로 나에게 전달되는 거죠. 나의 총체적인 상황 속으로 뭔가 말하고 있는 그런 신비에 직면한단 말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표현이 여기에 적절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역사 속에 남겨진 이 문서가 그 속에 들어있는 문장이 나의 현실의 울림으로 오는데 그 울림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 같지만 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파장이 있는데 그 울림이라는 것은 많은 말을 포함하는 것 같지만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말을 나에게 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생각해 보죠. 이 문장이 어떤 한마디 울림을 나에게 줄까? 당신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를 들어서 관용적인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을 관용적으로 대하라. 이런 말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확실히 다른 울림을 주죠. 전자는 관용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할 때는 부정적인 그 울림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관용적이지 못하다. 당신은 관용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관용적인 사람들을 좀 관용적으로 대해줘라 이런 말이고, 후자는 이런 부정적이고 피동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벌써 너희와 관용은 따로 노는 두 요소이거나 한 부분이 아니라 인격 그 자체, 삶 그 자체, 관용, 어떤 태도, 자세, 그곳에서 벌써 너의 관용을, 너의 관용적인 의미, 관용적인 그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들립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관용이라는 것은 그럼 이 관용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이 관용은 어떤 관용이냐? 가깝게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격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들을 향한 권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뭐 이 양반들이 서로 같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과 명예를 같이 했다는 것은 뭐 온갖 고생과 수고를 같이 한 헌신했다는 거겠죠. 그런 여인들과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지도자를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머지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특별히 부탁하는 거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보건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또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 알아줬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죠. 그만큼 알아달라 하는 부탁인데 그 말에 이어서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그러나 다시 헤아려 보면 이 문맥은 약간 분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문장의 맥락이 끊어져 있죠. 새로운 단락으로 한 마음이 될 것, 동역자들을 도울 것을 부탁한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편지를 마무리 짓는 첫 문장으로 이제 따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도약이다. 전에 해오던 말에서부터 약간 한 단계 뛰는 도약입니다. 서로 합해서 한 마음이 되고 마음의 동역자들을 귀중하게 여겨주라 하는 그 삶. 한 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그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봐주는 그런 삶으로부터 관용적 삶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 관용은 그러니까 어떤 인격의 핵심, 삶의 중심, 생활의 어떤 특징, 그 사람들의 생활의 특징으로 삶의 전면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 관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쁨이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자신감 넘치게 피력되는 관용이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 속에서 관용적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곧 그게 어떤 배경을 가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기쁨으로 하여금 그러한 관용적 태도가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전체 문맥의 핵심을 이루는 몇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잘 읽다 보면 기쁨, 자랑, 겸손, 한마음, 관용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각 대립되는 키워드들이 또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냐? 투기, 분쟁, 다툼, 허영 같은 말들이 항상 먼저 전제되고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투기, 분쟁, 다툼, 허영 같은 현실 속에서 기쁨, 자랑, 겸손, 한마음, 관용 같은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대립을 자신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1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당신들 안에 그러한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나의 전의 삶을 통해서 당신들이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는 그 싸움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싸움의 와중 속에서 있는데 그 속에서도 기쁨, 자랑, 겸손, 한마음, 관용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어떤 싸움일까요? 좀 더 앞으로 가보면 나옵니다.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움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 시기와 경쟁심이라는 말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어 상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해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은 경쟁심과 시기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기와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한다는 선행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런 음험한 목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엔 사도 바울이라는 매우 개성적이고 탁월한 한 인물을 가운데 놓고 있는 여러 관련된 어떤 이해 타산들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 당시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들어가는 인물이 아닙니다. 사도라 불리기에 꺼림칙한 전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층이었죠. 지식인이었죠. 게다가 누구보다도 복음의 원리 문제에 있어서는 비타협적이고 논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양반들은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뭐 이렇게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그 터키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그 당대의 높은 명성을 지닌 그 랍비들한테서 배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논쟁을 하거나 뭐라거나 상대가 안 되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개신교가 이러한 어떤 정교한 어떤 지적 체계를 완성해서 가질 수 있었던 그 최초의 공헌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방인 선교사라는 입장에서 게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들이었지만 그 사도들과의 여러 논쟁들이 있었고 사도들을 둘러싼 그의 제자들과의 어떤 갈등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불가피한 논쟁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의 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비타협적이고 아주 강고한 어떤 논쟁적인 태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게 됐다. 그러니까 로마서나 이런 걸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읽어보면 그런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그의 사도 직분에 관한 많은 시비와 교리적인 논쟁, 핍박자였던 과거, 유대 율법에 관한 비타협적인 태도 등에서 바울에게는 안팎의 의심과 불안과 불신과 회방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렇게 안온하게 이렇게 반드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니네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의심스러운 사람인지 알아?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옛날에 어떤 행실을 가졌던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성도들을 흔들어 놨단 말이죠. 항상 그 과정에서 동역자들과도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천거해주고 연결해 주었던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진 그 사건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그 조카란 말이죠.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15장 이하에 나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복음의 원리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이 요한 마가라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이 마가가 중간에 이제 뛰쳐나갔단 말이죠. 뛰쳐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다른 선교 여행에 합류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중간에 자기 일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데려갈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에 그래도 데려가자.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심히 싸우고 그걸로 갈라지는 결과가 됐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 이 배경에는 당시에 어떤 교리적 유대 율법에 관한 어떤 바울과 바나바의 대립이 있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당시 교계의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와의 언쟁도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울이 실제로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따졌고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에서 베드로의 권위라는 것은 거의 주님에 맞먹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지만 또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는 이 듣보잡인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맹렬히 따지니까 그 베드로도 자신의 그 실수를 인정하게 됐고 심지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올라가 가지고 유대 전통의 율법에 관한 자신의 복음적 자유의 견해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의한 결과
사도 바울의 안건이 통과됨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할례니 정결례니 이러한 일체의 율법적 요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 같은 할례를 받는다든가 뭐 어떤 정결례를 행한다든가 이런 걸 일체 안 해도 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물론 유대인은 그런 전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가하지만 비유대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항상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의 안이 맞다고 된 거죠. 꼭 이런 일련의 불협화음들이 바울의 성품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런 좀 이게 가슴 아프기도 한 이 수레를 사도 바울이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대개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들로 거명되는 사람들인데 결국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그 최후의 단계에 가서는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이 다 어디론가 자신을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누가만 자기한테 남아있다. 진짜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다 가까운 사람들이죠. 물론 원수처럼만 행했다는 건 아닙니다. 애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기와 경쟁, 이게 사실상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다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와 경쟁이 작용합니다. 나를 진짜 괴롭히는 게 뭘까요? 진짜 괴롭히는 것은 거대한 어떤 담론들이라기보다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동료가 내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이겠죠. 이걸 진짜 철저하게 깨우쳐 알아야지만 우리는 거대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깨진 관계가 되죠. 우리가 이걸 진짜로 알아야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구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해방돼야지만 진정한 생애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거죠. 세상에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만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이죠. 역기능과 순기능.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경우에는 도망치고 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싸움으로 일생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포용하고 타협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듯이 과감하게 결별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인데 무조건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바울은 같은 기독교인들의 교제권 안에서도 여러 부류의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사실 그 대적이 많이 생기겠죠. 오늘날이라고 다를 건 없지 않겠습니까? 남을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선행을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괴롭게 하려는 경쟁이다. 라는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 갈등의 국면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곧바로 기쁨을 말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어떻게 이런 시기와 경쟁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
이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관점. 여기서 바울의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기쁨은 관용과 거리가 있죠. 관용적인 태도 때문에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너는 그래, 그러나 나는 너한테 안 속아,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관용이죠. 그냥 무조건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 내가 다 받아줘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런 관용이 아니고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관용은 관용이죠. 관용은 관용이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기쁨의 관점이 나의 구원이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시기심과 경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러나 나는 그 싸움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파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싸움에 들어있지 않고 전파되는 그리스도에게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의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거기서 관용적 태도가 나온다. 이 기쁨의 관점이 나의 구원이고 나를 살려줍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면 나는 이 시기와 경쟁에 휘말려서 괴롭힘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 속에서 속을 끓이면서 남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뭐 암에 걸리든지 화병으로 죽든지 상대를 거꾸로 들이는데 전력을 바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 모든 싸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중요한 점은 기쁨, 자랑 같은 말들이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일반적 의미와 약간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항상 일반적 언어는 개념어에 불과하죠. 뭐 사랑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있죠. 겸손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죠. 이렇게 옷깃을 탁 여미고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는 식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다르다. 그런 개념어들은 죽은 언어지만 이 바울이 사용하는 이 말들은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 살아있어요. 어떤 겸손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곧 살려주 진리에 대한 사랑의 울림이 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의 울림.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 겸손이면 겸손합니다 이런 거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도 사랑도 뭐 한마음도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뭘로 돌아가요? 진리에 대한 사랑의 울림으로 돌아간다. 바울의 겸손, 관용, 기쁨, 자랑은 그 반대에 투기, 분쟁, 다툼, 허영으로부터 해방된 구원받은 살아난 산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원수가 어떤 저희로 그런 짓을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너는 시기 경쟁이 초점이지만 나의 초점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방금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처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와 오랜 분정 가운데 속을 끓이면서 그 질곡에서 그 모든 질곡이라는 건 결국 파국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둘이 싸우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둘이 말하는 걸 보면 그 말하는 꼴을 보면 결국은 서로 그냥 끝장을 내야지 되는 거죠. 결정론. 그런데 거기서 딱 벗어나게 되면 어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벗어난 사람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가 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의 이 철두철미한 굳센 관점,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집요한 집중력,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관점,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그 대적이 멸망의 증거요. 저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벗어났다는 의미에서는 나한테는 구원의 증거다. 누군가 시기와 경쟁으로 나를 끝없이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싸움이 그 시기 경쟁을 유발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는 멸망의 증거요. 그걸 깨우친 나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멸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산다. 오직 이 한 가지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비록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고난의 형태를 가졌을지라도.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렇더라고 할지라도 그놈은 벌써 멸망의 증거이고 나는 구원의 증거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의 싸움이다 라고 지칭함으로써 자신이 걸어온 일생에 계속 연속되었던 그 모든 정황들을 자신의 자의식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곧 그의 겸손, 관용, 기쁨, 자랑은 이러한 반대편과의 싸움으로부터 전리품처럼 획득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가 활로써 아모리족과 싸워서 만든 재산이다. 이 재산은 정말 평생에 걸친 그런 싸움을 통해서 나에게 획득된 것이다. 상처와 더불어 생겨난 영광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에 개의치 말고 거기에 흔들려서 너의 태세를, 당신들의 태세를 흔들리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 보서 읽으면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투기, 분쟁, 다툼, 허영들의 목적은 겸손, 관용, 기쁨, 자랑을 흔들고 빼앗는 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목적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의 확고한 지위를 흔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저 사람은 자기가 사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온갖 어떤 야망, 열등감,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저 사람과 나를 그 경쟁의 구도 속에서 어떻게든지 저걸 꺾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그것에 만족을 위해서. 근데 만족이 안 되죠.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만족이 안 되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그 소망,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원망과 시비 같은 것에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멸망과 구원의 분수령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창하지 않습니다. 멸망과 구원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의 기쁨을 거쳐서 다시 관용으로 돌아왔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이제 이 관용이 어떤 데서 나온 것인지를 이제 이해를 됐죠. 이 관용이 어떤 울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부처님과 같은 성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라 하는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기독교 메시지가 이러한 울림을, 살아있는 울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도덕적, 문자적 해석에 그치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살아있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죽은 개념들을 받아들이니까 살아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적용이 안 돼요. 누군가와 시기, 경쟁과 고통과 질곡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실질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진리를 향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사단인데, 우리는 그 사단은 못 보고 오직 저 대적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저 대적자, 저거하고 싸워서 내가 저걸 이겨야 되겠다, 그런 싸움에만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그런데 어때? 교회에만 가면은 사랑하십시오, 관용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전부 다 겸손한 척, 뭐 사랑하는 척, 또는 뭐 점잖은 척,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피치 못할 투쟁, 그 투쟁 속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신 뜻, 거기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은 먼 사람은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먼 데서는 늘 관용과 사랑과 이해와 소통과 공감을 이야기하면서, 가까이는 이웃이자 동료이자 형제이자 가족이자 어쩌면 부부인 대적자들과의 원한의 싸움으로 일생을 소진해 버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그 어떤 존경받는 교계의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신문이나 그 매스컴에 나오는 그분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하고 같이 떠받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정말 배포가 크고 마음이 너그럽고 존경할 만한 어떤 품성을 가졌고 사람들을 살피고 그러는 분인데, 가까이는 누구 하나 조금만 걸려도 그냥 뒤끝이 장렬해 갖고 헤어지고 나서도 일생을 쫓아다니는 괴롭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금껏 통상적으로 여겨오던 관념들의 관념성과 거짓됨이 드러납니다. 성경을 실제로 꼼꼼히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알지 그 사랑이 어떤 울림을 주는 사랑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 교리적 지식이나 신조나 누구에게서 습득해서 검증도 해보지 않은 관념으로서는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실제로 읽으면 여러분은 이러한 고정된 관념, 추상적 율법과 항상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항상 달라요, 실제와. 기독교인의 관용이라는 것은 무갈등 이론이나 절대 평화주의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갈등이 전혀 없어요. 아유, 뭐 그분도 참 괜찮으신 분이죠. 뭐 늘 이런 식이에요, 그냥. 아유,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 갈등이 없다. 절대 평화주의.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게 문제야, 그 사람한테는. 다. 무슨 어떤 국가적이고 굉장히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져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다 조용히 하라고.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고 침묵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아니, 죄는 저 사람이 저질렀는데 내가 회개한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항상 그런 식이다. 가령 누군가 어린아이를 때리거나 죽이려 하는데도 무갈등이나 비폭력을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야죠. 사랑과 자유를 떠들어대지만 무조건적 용납이 사랑이 아니고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는 이기주의가 자유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자유라면 그건 그냥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자기 좋을 대로만 하고 싶다는 공허에 불과한 거죠.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얘기고, 그냥 방종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런 자유를 얘기하는 건 그냥 나 건드리지 마라,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어, 이런 얘기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생의 공허에 불과한 겁니다. 이 양극단, 가장 도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가장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서 가장 이기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생애 자각이 일어나지 않은 공허에서부터 나온다 이거죠. 거기서 위선과 배덕과 애매모호함과 쓴뿌리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기독교인인 나머지 복음의 말씀과 섞입니다. 항상 뒤섞여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열심히 믿고 충성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 모든 견딜 수 없이 답답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현실로부터 자기들은 그냥 도약해버렸어요. 하늘로. 천국도 아닌데 천국을 얻었어요. 그냥 마약 맞은 것처럼.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러고,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는 듯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 스스로 이러한 함정들을 발견해야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투기, 분쟁, 다툼, 허영의 폭력 속에서 진리를 고수함으로써 획득되는 겸손, 관용, 기쁨, 명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을 둘러싼 투기, 분쟁, 다툼, 허영의 이런 폭력성 속에서 그것뿐입니까? 더 직접적인 폭력들이 지금 가해지고 있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당장 휴전선 일부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국토의 일부분에서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그냥 벌어지면 죽는 놈만 죽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냥 또 평화협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끝내겠죠. 그래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한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겠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을지 모릅니다. 국민들은 안전할지 모르겠죠. 휴전선 일부에서 그냥 한 일주일만 서로 포격전 벌이고 이 모든 체제가 그냥 공고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폭력 속에서, 이 미움과 증오와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겸손, 관용, 기쁨, 명예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의 관용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용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못 나타내죠. 그냥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필살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필살기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안 죽여도 내 스스로 죽고 말아요. 필살기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원수의 시도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사단을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가? 못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슬쩍 피하면서 허를 찔러야죠. 슬쩍 피하면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가공의 세계에 그 경찰들이 이 주인공을 처음에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잖아요. 맨날 얻어 터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가공의 세계라는 거를 알게 된 다음에는 이 주인공이 손가락 하나로 다 없애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그 무지막지한 미움과 원망의 귀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딱 붙임으로써 보내버렸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이 밝혀지면 떠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사단의 실체가, 우리 사회에 들어있는 이 사단의 실체가 명확한 이름을 딱 지목하면 숨기려고 하죠.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요것이다, 요 길이다 이겁니다. 살아나는 길은. 복음은 사는 법이고 사는 길입니다. 동시에 살리는 법이고 살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더불어 산다는 것은 더불어 성장해 간다는 말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나만 성장해 갖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방향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쌍방향은 인간의 책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유인교회가 뭐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쌍방적 책무에 있다. 사랑은 하나님은 일방적 사랑이시죠.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나도 깨우치고 너도 깨우쳐야지만 우리가 같이 사는 거지, 나만 깨우쳐 갖고는 안 됩니다. 가족들이, 동료들이, 사회, 국가가 이러한 복음적 지혜와 사랑의 기술로 무장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도적 무장, 이것이 우리의 제도가 돼야 돼. 너는 관용의 사람이 돼야지.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라.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관용의 사회가 돼야지. 관용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지금 74살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기성 정치인들을 다 격파하고 있잖아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얘기를 해왔는데 아무도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74살인데 아직도 듣보잡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회의 관성에 의해서 나온 기성 정치인들을 다 격파하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제도입니다. 제도를 만드는 거. 샌더스의 그 연설은 거의 설교 같아요. 선지자적 설교 같아요. 그 설교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울고 먹었던 빌 게이츠니 스티브 잡스니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기부와 공헌을 했다는 그 말들이 얼마나 거짓된 얘기인지를, 기만적인 얘기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기쁨 속에서, 그 싸움 속에 내가 속해서 질곡 속에 빠져 있지 않다는 그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 그 속에서의 당당함으로 우리 자신을 여전히 관용의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착한 척, 도덕적인 척, 또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척 하면서 악과 더불어서 혼합되어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부터 일생을 자기를 따라다닌 여러 괴롭힘과 고통이 있었지만 거기서 벗어난 그 기쁨, 벗어나 있는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여전한 관용의 태도를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자신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또한 우리들이 속해 있는 여러 관계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기와 경쟁, 분쟁과 갈등,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영감이, 말씀의 울림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